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이 뭐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이 뭘까요?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 영성이란 길에서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신앙은 기다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그 책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마리아, 엘리사벳, 샤가라, 시몬, 안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신앙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기다림이라고 할 때 기다림은 세상의 기다림과 다르다는 겁니다. 무엇이 다르냐? 첫째로 이 신앙의 기다림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다림은 뭡니까? 내 소원이 이루길 기다리고 있지요. 소원이 이루어지길 위하는 기다림은 세상적인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기다림은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밭에 감춘 씨가 잘 자라서 열매 맺는 것처럼 기다림 속에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게 진정한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갈 천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약속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신앙의 기다림은, 두 번째로 그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무슨 약속을 했어요. 누가 오기로 약속했고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럼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앙의 기다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기다림이 아니라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의 기대까지 내 신앙이 차도록 성장하도록 시간을 주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때가 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때가 될 때까지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기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다림은 인내하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자, 기다립니다. 근데 잘 안 돼요. 늦어집니다. 그래도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것. 내 삶의 자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돌아가시고 지금 엄청난 시련의 핍박이 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기다리는 것,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인내라는 거예요. 네 번째 기다림은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요렇게 주십시오. 이건 내가 정해놓은 약속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기다리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되게 두려움이 올 때는 내가 미래를 통제하지 못하게 오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의 기다림은 그 통제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모르지만 문을 열고 다 오픈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대표입니다. 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었어요.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사야 예고된 대로, 예레미야 예고된 대로, 예스겔에 예고된 대로 이 땅에 온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기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 민족을 회복하기 위한 기다림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약속이 있었어요. 이 땅 베들레헴에 탄생할 거다.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할 거다. 다 약속이 돼 있어요. 약속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사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종류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첫째는 진짜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기다리는 사람. 예로 2차 세계대전 중에 600만의 유대인들이 나치에게 희생이 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냥 유태인이라 하는 것 때문에 600만이 희생이 돼요. 전 2번이나 그 수용소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이유도 없이 유태인이라는 이름으로 끌려와요. 내 같은 방에 수용소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죄수 번호가 불려지면 나갑니다. 나가서 형장이 어디로 가는지 없어져 버려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불려갑니다. 나도 언제 불려갈지 몰라요. 죽음의 극심한 공포 속에. 그런데 같은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우리가 잘 아는 아니마민이라는 노래예요. 노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의 구세주가 오리라는 걸 믿는다. 그러나 때로는 조금 늦게 오신다. 진정한 기다림이에요.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이 죽음의 공포를 우리 물리쳐 달라고 기다리는 기다림. 진짜 기다림이에요. 오늘 시몬도 같은 기다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니 죄 기름을 든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진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리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다리는 척해요. 기다리긴 기다립니다만 진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당시 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에요. 그들도 예수님 오실 걸 알아요. 메시아가 오실 걸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오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베들레헴에 오십니다. 다 알아요. 동방박사들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게 어디 있습니까? 묻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는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찾아가요. 기다리는 척하는 거예요. 왜? 당시 제사장들 서기관들은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 종교적인 권리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노벨상 수상 소설가이자 희극 작가인 버나드 쇼가 참 재미있는 우화를 썼습니다. 우화는 이겁니다. 추기경과 주교들이 쫙 모여 회의하는 중에 막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보고를 합니다. 주교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나냐?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고요? 깜짝 놀라서 추기경과 주교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요.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가난한 자를 막 위로도 하고 병도 고쳐주고 막 그럽니다. 사람 인기가 막 있어져요. 추기경과 주교가 가만히 보니 저 예수가 계속 있으면 자기가 누리는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가서 예수를 만나 얘기해요. 예수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시면 우리 사업 망합니다. 성경 60년대 우화예요, 여러분. 우리 사업 망합니다. 빨리 가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척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대에 저를 비롯한 주의 종들과 교회가 많이 타락을 했잖아요. 진짜 기다리는 사람은 타락할 수가 없어요. 기다리는 척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척. 저는 이 성탄을 맞이하고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은 저와 여러분, 적어도 경신교회 성도들은
기다리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다 척을 해요. 기다리는 척해요. 진짜 기다려요. 그럼 진정으로 기다렸던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25절에 시몬의 기다리는 얘기가 다 나와요. 25절을 보시면 우리가 단어 몇 가지를 보면 됩니다. 25절에 경건했다,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다, 성령이 있었다. 세 가지예요. 자, 헬리나온의 말대로 시몬을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왜 기다립니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거다.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데 그냥 앉아서 기다려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기다립니까? 다시 25절 보세요. 의롭고 경건했다고 그랬어요. 경건이 뭐예요? 헬라어로 율라베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기본적인 뜻이 이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무게추가 넘어가는 걸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는 미 제너레이션이잖아요. 다 내 중심이에요. 다 나를 원하는 겁니다. 나의 요구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다 내 중심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신다면 어떡할까? 이게 경건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면 이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경외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경건이에요. 이 당시 얼마나 타락했어요, 지도자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당시라면 오늘 시므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대표가 누굽니까? 그 사람의 인물에 경건이라는 단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가 진짜 경건한 사람임을 압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상당히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집안 총무가 됩니다. 다 관할합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이거를 보디발의 아내가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 성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다 애인하고 하는데 왜 너는 그러냐? 유혹해 옵니다. 내 중심이었다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이게 경건이에요. 오늘 타락한 제사장 이 당시 사회의 시므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에게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겁니다. 전 우리 시대에 다 그렇습니다. 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만이라도 경건한 삶을 살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한번 다시 25절을 보세요. 그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구절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다 나를 위로해달라고 합니다.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위로해달라 그러지요. 기도가 대개 뭐예요? 우리 기도가 뭡니까? 나 위로해 주시오. 이게 기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좋으면 남은 싫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유익이 남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적이니까. 근데 나만을 위하고 나만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위로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나의 원수도 위로가 되고 나도 위로가 되고 나도 복이 되고 나의 원수도 복이 되는 게 뭡니까? 온 이스라엘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럼 뭡니까? 내와 관계없어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몬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메시아 오셔야 된다는 말씀. 여러분, 저 원수가 내 원수입니다. 저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수를 할지라도 전체가 다 위로를 기다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이스라엘 위로가 있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하게 되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릴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다시 25절을 보세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의지 갖고는 신앙생활 잘 못해요. 우리 의지 갖고는. 제가 어제 잘 나오던 성도가 자꾸 교회 빠지고 안 나오고 그래서 카톡을 제가 보냈어요. 저는 웬만하면 전화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근데 목사님 자꾸 핑계 때문에 자기도 알아요. 여러분, 핑계는 만들기 나름이거든요. 핑계를 넘어서는 게 귀한 믿음이에요. 이유를 넘어서는 게 믿음이라고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니까 경건하게 살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된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너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거다. 약속을 붙잡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기다립니다. 경건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또 말씀하세요. 야, 시몬아, 아기 예수를 만나 성전으로 가라. 성전으로 가니까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기 예수를 붙잡고 교회 오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만납니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기쁨과 즐거움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 무슨 기쁨이었습니까? 주인이 믿어줘서 달란트를 받아 열심히 자기 나라 높은 수준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의 기쁨을 생각했어요. 그 지난주 무슨 기쁨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내가 짐을 지어도 기쁩니다.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의 완료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29절과 30절을 함께 같이 봉독하십시다. 너무 귀한 기쁨에 겨워 기쁨이 충만한 자의 고백입니다. 29절 30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기뻤단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얼마나 기쁨의 감격의 노래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주의 구원을 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시몬이 본 거는 핏덩이 아기 예수예요. 핏덩이 아기 예수예요. 근데 성령 받아 시몬이 보니까 그냥 아기 예수가 아니야. 앞으로 자라서 나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보고 그 뒤에 부활을 보고 그 뒤에 오실 재림 예수를 보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보니까 주의 구원을 봅니다 하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봅니다. 아기 예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를 통하여 미래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봅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기쁨의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 이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금 현재 믿지만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한마디 기도한 게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할지 모르는 것,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충성한 것이 어떻게 미래에 은혜로우실지 모르는 것, 여러분 과거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도 보며 신앙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게 신앙이에요. 오늘 보세요. 오늘 시몬이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봅니다. 여러분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과거지요.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 눈을 보고, 지금 아기 예수를 보고 미래에 오실 메시아도 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진정한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쁨,
달란트 받은 자의 기쁨, 오늘을 마지막으로 주님을 만난 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로 오신 초림의 예수, 첫 번째 예수가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성탄은 그러면서 과거에 이 땅에 오실 예수를 만나는 것도 성탄이지만 그 성탄 행사를 통하여 우리는 앞으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 그게 성탄이에요. 전 이 성탄을 통하여 시몬이 받았던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이 성탄을 통하여 앞으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예수를 영접하며 준비하는, 기다리는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 오셨을 때 몇 명밖에 몰랐던 것처럼 앞으로 언젠지는 모르지만 주님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널 모른다, 그럼 어떡합니까? 너는 그냥 기다리기만 했지 아무런 성장이 없구나, 그럼 어떡합니까? 시몬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이런 신앙의 평가가, 하나님 인정하심이 오늘 경신의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